또 복음의 사냥을 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말씀. 이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이제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적군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7장 3절. 뭐냐면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적군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고 군사고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안에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전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에도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거고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배고파가지고 성에 들어가려니까 성 사람들도 굶주리고 성 밖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문둥병자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여기 있으면은 그냥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목숨을 결단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적군에게. 와, 이 적군에게 간다. 왜? 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건데, 적군에게 가면은 적군이 살려주면 살고, 적군이 죽이면 죽고,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고, 그러니까 항복해서 적군이 살려주면 살고, 거기는 이제 확률이 있는 거야. 살 확률이 조금 있다. 문둥병자가 굉장히 이 지혜로운 거죠. 근데 왜 문둥병자가 그런 결단을 했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내일 당장 죽는데,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 죽어도 성이 있어, 성이. 그러니까 죽어도 성 안에서 죽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성에 못 들어가요. 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적군에게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떠나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어차피 성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기가 쉬운 상황이라 움직였어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7절에 막상 가보니까 적군이 하나도 없는, 하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참 희한하죠. 문둥병자 4명이 움직여서 아람 군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로 듣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겁을 먹어가지고, 와,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왕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있던 거 다 놔두고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고 도망가볼.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죠? 그 안에 소고기, 그리고 김치찌개, 타코, 야,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귀가 다 놓고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니까 또 있고 또 감추고 아주 그냥 땡 잡은 거야. 목숨을 걸고 왔는데 땡 잡았다. 근데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이 사마리아 성에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문둥병자 4명을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 그래서 이게 성경은 모든 말씀이 비유인데 비유. 왜 이런 비유를 성경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느냐? 진리를 실상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어요. 실상을 말하면 잘 못 믿어. 그래서 비유를 계속 얘기해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이거는 어떤 비유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나? 그 실상은 뭐냐? 실상과 진리는 뭐냐? 사람들은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게 있어야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이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수준에. 여기 얘기가 뭐예요? 금, 은 먹는 거 그거잖아요. 거기 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 받았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실상이에요.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고 그리고 금과 은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느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임해야 영생이에요. 근데 이게 실상이니까 이 실상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왜 내가 예수님 살을 먹습니까? 돼지고기 바베큐를 먹지? 내가 마신 음료수 많은데 왜 내가
당신의 피를 마십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요한복음 6장. 6장 6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 따라온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여기 지금 이 일은 무슨 육이에요? 다 육의 일이에요. 육의 일. 먹고 마시고 굶주리고 다 육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육의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게 하였다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엄청 많았어요. 보통 예수님이 움직이면은 몇만 명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 엄청난 무리들이. 근데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실상과 진리를 너희는 떡과 고기와 금과 은을 찾고 있는데 실상은 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나의 살로 너희가 영생하는 실상을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을 말하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고 와 저거 이상하다. 도망가면 저거 이상하다 그래.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얘기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이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얘기하니까 와 저거.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했어요. 그죠? 역사를 죽은 자 살리시죠, 병든 자 고치시죠, 귀신 자 쫓으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이런 이적을 다 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 본 다음에 그런 거를 다 봤어도 이 말씀이 너무나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많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비유가 모자게다. 다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을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게 그만큼 힘드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힘드니까 아주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12명이 다 남은 거예요. 근데 12명도 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도 가려면 가라.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지금 베드로한테 무슨 유업이나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케이 이것까지 한번 참아보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냐?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건 아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도우려고 이 칼로 쳤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는 베드로가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을 하게 돼. 부인을. 그러니까 여기 12제자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위협을 안 받, 목숨까지는 위협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겨우 예수님이 진리와 실상을 얘기했다가 겨우 12명 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와 실상이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직접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거를 감당을 못하죠. 세상 어떻게 감당해 그거를. 그 말씀 어떻게.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요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들은 거기다가 그냥 비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라. 다 비유예요.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거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구원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비우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거가 아니에요. 율법도 그렇고 율법 전체가 다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봐요. 내가 살인을 안 했다고 내가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내가 또 생명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그게 복음인데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이런 얘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실상과 진리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예,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 4명은 뭔가? 이 4명은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들어가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창기와 세리가 나의 친구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봐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죄인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대속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좀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또 절제도 하고 적응하는 사람들. 이 적응하는 이 사람들의 죄와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의 죄와 모든 이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로 달려오느냐?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달려와요.
왜? 그냥 그게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인정받고 적당하게 재밌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당장 죽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어. 당장 죽어야 먹을 게 없어요. 근데도 그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애가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가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잘 나가면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 조선이 선교사가 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따는 나라예요. 이 아주 대단한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은 그 전에 오래전부터 서양 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동양에서 잡아버리고, 왜?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일본은요, 그 일찌감치 받아들였기 때문에 벌써 그 성경과 함께 뭐가 왔어요? 서양 문명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 무기들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중국도 잡았죠, 러시아도 잡았죠, 동남아시아, 이게 아시아를 다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본은 이렇게 센 거를 잘 받아들여. 센 거를 잘 받아. 이 사람들이 참 이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좀 잘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고지식해요. 고지식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늦게 들어오고 서양 문물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조선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엄청 선교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였냐? 이제 조선이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일본의 압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거 엄청 힘들다. 힘드니까 뭔가를 잡아보자. 그래서 평양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가 부흥을 했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6.25를 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머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전통도 없고 모든 게 다 박살나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70년, 80년, 90년대 이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평탄하게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 절대로 기독교 안 받아들입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안 받아들여.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런 문둥병자 4명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부흥을 했는데, 부흥하기 좋은데,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국가도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교육이 중요해요.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사람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야, 예수 믿으면 너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이쪽으로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기독교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너 남편도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 아들도 좋은 데 대학 가.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야, 예수 믿어 복 받아. 저기 우리 김 지사님도 예수 믿고 부자 됐잖아. 복 받아. 그러니까 이게 복을 어디 복으로 전도를 했느냐? 이 땅의 복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쭉 이 교회가 성장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제 이 땅의 복이 충분하니까. 아, 이 땅의 복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기독교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부흥했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이 땅에 복 받는 거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이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야, 너 왜 교회에 빠냐? 교회는 적당히 새벽 2시에 무슨 봉사냐? 적당히 교회는 적당히 하는 거지. 적당히 하는 게 어딨어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생명이고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 전부니까 그 전부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받은 것 같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춘 거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서양의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잘 사는데 뭐 자꾸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는 죽으면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구원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영의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 그 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왜?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그냥 지옥 가는 걸 그대로 보고 방치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내가 전도를 안 하면 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모든 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가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건데 구원받은 사람의 그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금은을 다 감춘 다음에 뭐라 했어요? 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엄청난 죄다. 문둥병자도 깨닫는 거. 이거는 이게 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거 억만 배보다 크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예요. 전도기 무슨 전도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거기에 뭐 올인이냐.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명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둥이빠다 4명이 그거를 본 다음에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문둥이빠다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왜? 이 모든 것들을 4사람이 나눠 가졌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 다 죽어. 며칠 후에 다 죽어. 이 안에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뭐요?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박살이 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를 이 문둥이빠 4명이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큰 좋은 소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빚진 자다. 그러면 그 빚을 누가 묻느냐? 하나님께서 빚을 묻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너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알았으면은 그거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죄가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가 무슨 이런 물건을 훔친 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전도하지 않은 죄.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에게 100불 200불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하면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전도하지 않는 죄.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빚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죽을똥살똥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그래요? 사람 어차피 다 똑같은데 그 다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나는 이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왜 핏값을 찾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갔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을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죽인 거는 육체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전도 안 한 거는 뭐를 죽인 거예요? 영혼을. 그럼 영혼을 죽인 죄가 커요? 육체를 죽인 죄가 커요? 영혼을 죽인. 그러니까 이 전도하지 않는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문둥이빠다 4명을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바로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건세가 깨졌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건세를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에스겔 36장인가? 37장이에요. 37장. 뭐 말해보세요. 몇 장이에요? 저기 그 전도하지 않는 자. 36장이 에스겔. 예? 전도하지 않는 자가 있죠. 에스겔 34장이에요. 이제 말해보세요. 이번 주 성경 공부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몇 장이에요? 30? 예? 예? 30? 중요한 말씀인데 좀 찾아봅시다. 성경 교재 없어요? 33장. 33장. 에스겔 33장 말씀. 33장 1절로 9절. 1절이요? 33장 1절부터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땅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 나팔을 불었어요. 불었는데 그걸 듣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분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나만 불었으니까. 그런데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뭐냐? 파수꾼 나팔수인데 나팔수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 안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누구한테 찬다고요? 나팔수에게 찬다는 거예요. 왜?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불었으니까. 이게 바로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을 것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피를 누구한테 찬다고요? 나한테서 찬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옥 보낸 거야. 왜 지옥 보낸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처음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절로 걸어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건 내가 알아요. 야야야야 그걸로 가지마. 그렇게 하면은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무슨 농담이야 그러고 가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아는데 뻔히 아는데 전도는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찬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고 너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잖아. 그 사람이 지옥 갔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술렁술렁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야. 엄청난 책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차량도 주신 거고요. 제가 이번에 조금 다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와, 저같이 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고 힘도 굉장히 좋아요. 저같이 힘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전도차가 생겼으면 저는 어느 정도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3시간, 4시간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소리가 엄청 크고 그리고 몸이 엄청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제가 몸이 다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런 게 눈으로 자꾸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됐고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이 문둥병자 같이 가서 전해서 이 사람들이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들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어요. 근데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핏값을 참. 그래도 아버지 앞상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도팀도 있고 전도팀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대형 교회가 전도팀 있어봤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저기 마켓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정도가 전도팀이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외치고 전도하고 그러한 전도팀이 없고 그리고 다운타운도 결국 전도팀이에요. 우리가 가서 뭐를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희가 커피 마시고 술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날마다 전도하는 전도팀이 그래도 아버지 밥상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야,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게 너무너무 크고 그것만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엄청나게 크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울고요. 통곡하고. 왜? 전도해야 되니까. 증거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하는 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는 거는 우리의 일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차피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내 평생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10명만 구원해도 그 사람 인생은 대성공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100만 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100만 명, 1000만 명, 1억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복음을 전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완전히 맞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아멘.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내가 구원받은 게 문제고 아멘. 그 구원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야. 아멘. 집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멘. 내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멘. 또 이게 문제가 내 남편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남편도 내가 전도해서 안 믿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남편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나 그냥 밖에서 구원 그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왜 밖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남편도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무슨 남편하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남편도 내가 전해서 안 들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대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냥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증거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그거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시고 그걸로 충만하시고 이제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내 평생에 증거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